우리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우리 환영합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란을 당자 이리 오라. 땅들이 너나로 물결이라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희망이 떠들고 날아들고 요소진동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군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시라도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이어서 438장 청중 보이심으로 이제 예배 앞으로 나갑니다. 438장. 내 영혼이 온종일 주만 되지 복고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나를 알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나를 알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나를 알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안에나 나를 알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가 은혜하니 그 은혜나 하늘 나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는데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화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로 오늘은 18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로 18번 같이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께 모두 드리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김현규 청년 누가복음 우리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성경을 함께 펴시고 우리 김현규 청년이 함께 낭독하시고 또 성도의 기도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목자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듣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시간과 환경을 주님 제공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일상에서 정말 주님께 부족한 부분, 정말 죄 지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저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보혈을 말미암아 저희가 아버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 저희가 매 순간 이렇게 저희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자의 사정 속에서 주님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잘 아시리라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선적으로 저희가 아버지 이 조이풀 하이교회를 아버지 또 이렇게 건립하여서 주님 이렇게 아버지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등록도 하고 저희가 아버지 로고도 정하며 아버지 많은 각지의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있는 아버지 정말 저희의 사소한 것부터 아버지 거대한 것까지 주님께서 저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주님 저희의 언행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또 이곳에서 주님 저희의 심신의 강건함을 얻어서 주님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더라도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향기를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또 저희가 아버지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나라가 너무 어수선하며 아버지 정치가 양단이 되어서 아버지 사람들이 마음을 둘 곳을 아버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 이 나라와 아버지 사랑하는 이 한민족을 주님께서 정말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높은 자리에서부터 낮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강건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계 만방의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또 저희가 주님께 이렇게 예수님의 아버지 탄생 소식을 아버지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구약으로부터 신약 이르는 모든 역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아버지 그 탄생을 아버지 증명하기 위함임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 듣고서 저희가 정말 가슴에 아버지 많은 감동을 받아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삶의 자유함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하이. 그리고 샬롬. 여러분 모두를 샬롬합니다. 모두 다 축복하고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굉장히 바쁜 게 정신없이 이제 학교 한 주가 남아서 마무리하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보에도 실수가 좀 나타나고 몇 가지 문제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어쨌든 저희 이제 캐나다 가는 걸 앞두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창립 예배 드릴 때까지 그 교회와 관련해서 또 제 목회 철학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주일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쭉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조이풀 하이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땅에 실천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쭉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조이풀 교회를 더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먼저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드리는 귀한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그리고 또 이제 교회의 창립을 위하여서 여러 비품을 하나님 위하여서 헌금하는 귀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헌신들이 하나님 이 세상에 이름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것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물질로도 표현되지만 물질 외에 그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셨던, 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 주셨던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큰 능력과 힘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인사 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교회가 무엇이냐, 또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냐, 전반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의 서론과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근원적인 가치,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 삶의 가장 근원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 삶의 최종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이제 결론적인 말씀부터 먼저 드리자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사셨던 이유, 특별히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가치의 가장 근원적인 그 가치 기준, 또 궁극적인 삶의 인생의 목표, 그걸 내 자신의,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궁극적인 그 목표로 삼고 가장 근원적인 가치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지금까지 이걸 제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제 간판이 만들어지는데요, 간판 이쪽에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그러면 조이풀 하이교회 이렇게 하고 로고가 위에 새겨지겠지만, 저쪽 면에서는 바로 오늘 이 가치를 한 줄 새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 이제 간판에 새겨질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조이풀 하이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삶의 근본적인 가치 그리고 궁극적인 삶의 목표, 살아가는 삶의 목표,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죠.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뭘 위해서 살아왔느냐. 먼저 우리가 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 근원적인 가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무엇이? 어디에다 두고 내가 살아왔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살았을까? 어떤 사람은 돈을 목표로 두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명예, 어떤 사람은 지위, 어떤 사람은 권세. 이때 이 땅에서의 어떤 즐거움, 심지어는 이제 쾌락, 이런 것들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그것을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나름대로의 내 가치, 인생의 가치, 근본적인 가치는 이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이겁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민들 많죠. 그죠? 그리고 이미 그런 마음의 작정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목회자가 되는 순간 이 타이틀을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또는 하나님 종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제가 굉장히 인생의 잡기를 많이 알았거든요. 좋아하는 잡기들이 많았어요. 하트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좋아하는 거 많이 있었어요. 밝히면 좀 부끄러운 것들도 많이 좋아하는 거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낚시까지, 노는 것까지 이렇게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이게 거추장스럽다 내지는 이건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또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내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목회자들하고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털렸다라고 생각하고 바르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물러서지 않고 막 그냥 문제 삼아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 가장 가까운 우리 목회자들은 왜 자꾸 문제 일으키냐. 그냥 가만히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을 그냥 덮어두면 될 일을 이런 이야기도 들어가면서도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인생의 삶의 결을 이끌어온 궁극적인 내 안의 슬로건, 그 슬로건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조이풀 하이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저는 그걸 위해서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어떤 궁극적인 교회,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뭘까라고 고민하면서 개척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제 우리 기도하신 우리 형제는 우리 탄생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탄생 고지. 예수님의 탄생 고지죠. 그죠? 예수님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지한 내용인데 그 고지 내용을 탄생 고지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 텍스트 본문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읽은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뭐 했다고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오늘 이제 탄생고지의 굉장히 중요한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첫 시작이 사실은 뭐예요? 뭐 하는 곳이죠?
여기 목자들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 이게 마땅한 거죠. 그죠? 우리 지난주까지 사실은 이야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너희가 지켜 행하라,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성경 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라, 내 믿음을 지켜라, 뭐 지켜라라고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목자들도 뭘 지키고 있었다고요? 양떼를 지키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의 근본 직무, 자기의 직임을 그대로 지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의 목자들은 여기 지금 뭐예요? 팔레스틴의 목자들이에요. 그죠? 팔레스틴의 목자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삶의 모습, 삶의 터전. 사실은 팔레스틴에 있어서 목자의 신분은 어디 선에 있을까요? 저기 상급에 있을까요? 중급에 있을까요? 하급에 있을까요? 하급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나죠.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은 없을 건데 이런저런 일을 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하고 할 일이 없어. 그러나 내가 누군가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뭔가 물질을 수입을 분명히 가지고 수입원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저런 모든 것들을 다 실패하고 나면 우리는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혹시 있죠? 에이 배나 타지 뭐 그죠? 외항선 배 타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실패하고 길이 없고 그러면 외항선 배 타면 일단 뭐 그게 자식이 있든 와이프가 있든 누가 있든 간에 그냥 놔두고 나는 외항선 배 타면 내가 거기에서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가족들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최후에 선택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외항선 타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막 그 안에 보다가 같이 그 외항선 한번 타고 볼까? 왜냐하면 그 자기의 인생의 선택권 중에 마지막으로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외항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택하여 선택하는 마지막 직업군이 뭐겠어요? 목자예요, 목자. 우리는 그냥 목자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목자 그러면 뭐 예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목자장 그러고 뭐 목사님을 목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이 셀그룹의 리더를 목자 그러니까 뭐 대단히 높은 건 줄 알죠, 그죠? 근데 실상은 그 지역의 목자들, 팔레스틴의 목자들은 그 뭐예요? 정말 어쩔 수 없으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 그리고 그걸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팔레스틴의 목자들은 많았어요. 근데 이 목자들의 그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낮 시간 동안 뭐 했겠어요? 여기 지금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잖아. 그럼 낮에는 뭐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낮에는 자야지요. 그죠? 낮에는 자야 밤에 짐을 지킬 거 아닙니까? 우리 보초선 때에도 분명히 보면 뭐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지키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낮에는 이들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낮에는 양떼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 낮에 양떼를 먹인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 광야의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양떼를 먹이는 일 자체가 정말로 고된 아주 익스트림한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낮에 물길을 찾고 목초지를 찾아서 양떼를 먹이는 일에 열심히 하고는 밤에 또 뭐예요? 밤에 그럼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낮에 일했으면 제가 요즘에 누가 이제 선물을 주고 워치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워치 시계를 보면서 이것저것을 살펴보는데 제게 지금 제일 빨간 불이 켜져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잠이 모자란 게. 맨날 보면 잠이 모자란 게 위험군이야 나는. 지금 위험군에 계속 있거든요. 난 충분히 잤는데도 그래. 근데 이 목자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낮 동안 열심히 뭐라고요? 양떼를 먹이고 밤에는 양떼를 지키는데 이 지키는 만만치 않죠. 우리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들짐승들이 양떼를 침략하기 때문에 그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해요. 자기의 직무에 충실한 사람들이지만 그의 삶은 굉장히 고달픈 사람들이거든요. 이들 가운데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그런데 뭐라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리고 뭐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엄청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왜 이들을 찾았을까? 사실은 이 시대에 지금 들판에서는 그죠?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면서 자신의 인생의 고달픔을 고스란히 몸으로 지니고 지금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이지만 바로 그 건너편 예루살렘은 뭐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유대교의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지금 막 있어요? 메시아 대망에 있어요. 메시아 대망. 지금은 때가 꽉 찬 때라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이 시대에 와야만 된다. 이 시대에 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지에 다 모여 있다고요. 근데 뭐예요? 지금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 뭐라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거 사실은 온 백성에게 미치려면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그죠? 예루살렘의 왕에게 아니면 총독에게 아니면 대제사장에게 장로들에게 바리새인에게 서기관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그 미치다라고 하는 그까지 전파되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근데 뭐예요?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해 있는 그 양떼를 지키는 그들에게 천사가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오늘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뭐예요?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너희에게 전한다. 그죠? 그런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처음 들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목자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질문 하나 해볼까요? 지금 목자들이 그 첫 소식을 들었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소식을 준다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는 그 목자들에게 진짜 전해 들은 이 말씀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우린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들에게는 뭐예요? 이들에게는 오늘 하루의 내 일과를 통해서 내 충실한 일과를 통해서 내일이 보장되어져야 내가 오늘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 삶에 그냥 묶여서 그 일에 충실할 뿐이지. 그죠? 근데 뭐예요?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뭘까? 그냥 배부르고 돈 뭉치주고 내일 일 안 해도 되고 까짓 이 목자의 그냥 이 수고로움을 뛰쳐나가가지고 뭐를 해도 그냥 내가 내 인생 내일에 걱정하지 않는 그거죠. 그죠? 그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목자 같은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게 내게 뭐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닿겠죠. 손에 쥐지는 게 없으니까. 아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온 백성에 미칠 바로 너에게죠. 너희에게 미칠 너희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소식이다. 그들을 제외할까요? 그들을 제외하고 너희가 전해서 그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는 다른 사람,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와 좋은 소식이다, 기쁘다, 즐겁다 하고 받아들일 사람들, 그 사람 너희는 제외하고 너희는 그냥 전할 뿐이고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줄까요? 아니에요. 목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의 삶이 이 여기에 있는 목자, 그 지역의 목자와 같은 삶의 지금 어떤 뭐라고요? 삶의 고난, 힘든 가운데, 역경 가운데 여러분 놓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기 말하는 온 백성이라고 하는 속에 여러분들을 제외시키겠어요? 여러분들도 나도 거기에 속한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나도 거기에 속하는 거죠. 그죠? 무엇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지금 천사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소식이 뭐예요? 11절의 소식이야. 11절의 소식이야. 자, 11절 소식 한번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기 너희는 목자들이에요. 여기 너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은 뭐라고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에게 이게 무슨 상관일까? 구주가 나셨대. 메시아가 오셨대. 진짜 기뻐해야 될 사람은 아까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이 소식이 딱 전해졌으면 예루살렘 성에 막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막 그러니까 뭐예요? 벌써 이미 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일이 일어나고 언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나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가 누구냐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하는지라 그랬어. 그 일은 막 소동하고 있어. 근데 천사로부터 쟤네들은 이들 목자들에게 주어진 정말로 온 백성에게 전파되어질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들은 바로 그 목자들이었고 그 목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12절 어디에 쌓인 걸 본다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뭘 다 아느냐면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것은 표적밖에 없다 이거예요. 표적이 있어야만 진짜, 표적이 없으면 가짜.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해요? 메시아 대망에 빠져있는 온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속에 공식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이게 바로 너희에게 보이는 표적이다. 이게 진짜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뭐라고요?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여러분 잘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구유에 누워 있어요. 강보에 쌓여. 그럼 이 처지는 목자들에게 어떻게 비칠까요? 자기들보다 높이 비칠까요? 자기들보다 낮게 비칠까요? 자기들보다 낮게 비쳐요. 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디까지 오신다고요? 지금 목자들은 그죠? 목자들은 가장 낮은 군의 직업군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이게 너희에게 표적이다. 뭐예요? 우리보다 더 낮아. 우리보다 더 낮고 천한 자리에 구유통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을 먹이는 목자들이에요. 양들을 먹이는 목자들에게 있어서 말구유도 말구유지만 양구유라고 생각해 보세요. 양의 먹이를 먹는 구유통에 지금 아기가 그게 지금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을 때라도 주님은 그보다 더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로서? 구주로서,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게 표적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 대망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뭘로 오는 거예요? 그 왕으로 오는 거예요. 왕으로. 저 높은 왕으로 오실 분이에요. 그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구했는데 진짜 지금 천사가 누구를 통하여서 목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첫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가 뭘 볼 거라고요? 이걸 볼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이 세상에 큰 온 백성에 미칠 참으로 크고 기쁨,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그동안 뭐로 보셨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이 의미예요. 이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표적이야. 그러면 표적은 뭐죠? 표적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기적이라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 속에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걸 표적이라고 해요. 이 표적의 의미는 뭐예요? 저 하늘에 계신 분이 나보다 더 낮은 자리 저 말구유통에 누워 계시는 그분, 강보에 쌓인 채로 그냥 쌓인 채로 거기에 누워 계신 그 주님, 그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이 내 안에 딱 표적으로 새겨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실패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좌절하지 않아. 주님은 거기까지 오실 거다. 그보다도 더 낮은 데, 내 인생의 실패보다 더한 곳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뭘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그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저 발구위에 나신, 그것이 바로 내게 표적이고 그것이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거기는 뭐라고요?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예외가 없어. 그죠? 왕으로 오셨으면 왕으로 있으면 나는 제외돼. 그죠? 우리 주님 왕으로 오셨다면 나도 제외되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제외될 거야. 기쁨이 없을 거예요. 좋은 소식이 아닐 거예요. 근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그것이 바로 표적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적, 이 의미, 이 담겨있는 뜻,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니까 13절에 뭐라고요? 호련히 갑자기 이 말이 전해지고 나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놓치고 그냥 휙하고 지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의미를 이야기하고 나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는데, 이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며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 앞으로 우리 조이풀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어떤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는 뭐라고요? 어디까지? 말구유통까지 낮아질 자세를 마음으로 가지시고, 그러면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 일은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그리고 자신을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지금 내 있는 자리까지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다 낮은 자리까지 내가 그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잠깐 동안, 앞으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이 시간에 잠깐 동안 영광은 뭐고 그러면 평화는 뭘까요?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가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산다. 내가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한다. 나는 모든 결정, 모든 생각, 모든 판단, 내가 어떤 것 하고 안 하고 모든 것들을 나는 이 기준에 두고 한다라고 마음에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 뭐예요? 영광이 뭔지, 평화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제가 캐나다 가지 않고 여기 서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결정한 겁니다. 저희 가면요, 캐나다 가면 내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펜션이 나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도 이렇게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여기 오면 이제 앞으로 오늘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 펜션 못 받아. 내가 이제 가서 이제 다 포기하고 올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그 영광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체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평화가 내가 여기에 있는 내 결정의 주체고 근본 이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아유, 캐나다 가서 편히 지내시지 뭘 여기 와서 또 개척, 그것도 개척요? 그 나이에?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 나이에 이해를 못해요. 근데 뭐예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귀한 결정하셨네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위해. 영광은 뭐냐면 그야말로 영광 하나예요. 하나. 영광은 뭐래요? 내가 취하는 걸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아. 내 모든 업적과 수고의 모든 것들의 그 값어치를 올려드리는 거. 그게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수고하고 나는 애쓰고 내가 이루어냈지만 그걸 내가 취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이 세상에서 결단 내리고 어떠한 모든 삶의 영광을 통해서 이루어낸 모든 뭐라고요? 결과물들 그 안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게 바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평화는 뭘까요? 평화는 이 땅에 존재하는 뭐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샬롬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는 혼돈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공허가 존재해요. 우리 안에는 흑암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과 정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이 나라의 정치가 혼란스러워. 이건 뭐예요? 평화롭지 못해요.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내 인생의 영역 속에서 내가 아는 직장과 내가 다니는 직장 그리고 내가 이루는 사업체 이 모든 것들이 샬롬 평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함으로 샬롬을 누리는 것.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그들에게 이루시는 평화, 그 평화를 누리는 삶이에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이펄 하이교회 성도의 지체, 일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장 근본된 삶의 가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이 땅의 평화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 그래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행하고 행치 않는 것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바로 이 표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냐,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정하는 기준, 삶의 어떤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고백하는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소망교회에 나아가는 방향, 우리 소망교회가 아니라 조이풀 하이교회의 소망,
이렇게 헷갈려요. 저희풀 하이교의 소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열심을 다하는 오늘 목자와 같이 자기의 본분을 지키어 온 밤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받은 바대로 우리 잠깐 또 한번 나눠보실까요? 오늘 이쪽으로 이쪽으로 드려야 이쪽으로. 저번 주에 좀 했거든. 아 그래? 지금 이쪽으로 했나? 그럼 이쪽으로. 시간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 근데 그럼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래 그쪽으로 들어갑시다. 저는 그 구유 속에 예수님을 생각했었을 때 만약 귀엽고 아주 순정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기꺼이 그 낮은 자리로 오셔서 그것이 목자들에게 감동이 되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직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제 기준에서는 무례하다고 생각했던 경험을 봤어요. 제가 한 번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단적인 예를 들면은 손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쓱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비닐죽진가 딱 봤더니 쓰레기를 제 손에 이렇게 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예전에 저 같았으면 이 막 분노를 하고 뭐 그 사람을 잡아 세운다든지 뭐 아무튼 제 그 감정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표현을 했을 텐데 생각보다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이면에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형규는 그런 달란트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불편한 상황, 불편한 사람 있으면 그걸 차단을 하거나 그냥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했는데 본의 아니게 서비스를 하다 보면 불편해도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형규를 통해서 이제 들으니까 그분의 그런 스토리를 알게 되고 약간 그런 이면에 그분이 어떤 몸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내가 화가 안 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이게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우리가 그만큼의 삶의 폭을 이 주님이 오신 표적만큼의 삶의 폭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결단코 불행하지 않아. 그게 행복해.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내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만으로도 내 직장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구에는 세상에 구주가 지금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구주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 그 주님이 오셨대. 야 오셨네. 구주가 오셨대. 근데 이렇게 오셨어. 그럼 나 자신의 지금까지 목자들이 밤에 그냥 잠 못 자고 양떼를 지키는 그 자체가 불평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주님을 보는 순간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겠어. 자신의 삶에. 이게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표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이거 휙 하고 지나갔지만 누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천사가 너희에게 준 거야. 이게 뭐라고요?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너부터 시작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표적을 가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의 행복은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다 그냥 놓쳐버리거든. 근데 우리가 지키면 행복은 더 커지는 거예요. 생각의 짧은 순간. 이제 그 기쁨의 소식을 진리를 느끼게 되고 그 삶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목자들한테 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까? 포커스 오늘 또 이제 목자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밤새 지켰다 했잖아. 지켰다 했잖아.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듀티를 우리 임무를 최선을 다하고 지킨다는 게 너무 크잖아요. 악으로부터 지키고 늑대로부터 지키고 막 지키고 자신과의 어떤 싸움에서 지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도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 또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내가 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삶을 살 때 또 천사가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분들의 어떤 위치라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참 말고 그래서 우리 주님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엄청난 큰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어. 이 일을 누구에게 어떻게 맡길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지 않겠어요? 아무한테나 그냥 맡기겠어요? 아니에요. 제일 적합하고 가장 필요한 자들 그 누굴까? 그게 복 목자들이에요. 그 밤에 그 시대에 눈을 뜨고 다른 사람 자고 있을 때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래. 나의 어떤 삶에 있어서 나의 어떤 임무를 나 최선을 다해서 지키자. 노력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고 분명 오늘 나한테 시작되는 거잖아요. 너희에게.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발점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 백성에게 미치는 이 기쁨의 큰 소식이 나 때문에 죽어서 끝나버릴 수 있지. 근데 나로부터 시작되면 온 땅에 미칠 수 있는 거죠. 그 내 삶의 이 표적의 삶을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그걸 통해서 온 땅에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되는 여러분 자신들의 삶을 반성해 보시고 또 우리 권사님께서 아이고 참 어렵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천사를 통하여 제일 낮은 자를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셨는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부자, 학벌 좋은 사람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 그 처음에 오실 때는 제일 낮은 자를 택하여서 그 참 목자들 인하여서 말구에 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게 그 표적이 아니면 그 낮은 자들이 뭐야 우리를 조롱하나 이래 했겠지만은 그 낮은 자에서 나신 예수를 보면서 말씀하신 온 천하에다 이를 통해서 지금 같으면 막 이래 됐지만은 조용조용히 퍼져나가게 이래 만드는 게 우리 삶도 돌아보게 되는 게 참 저 역시도 제일 낮은 자로 있는 저였는데 참 우리 주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진짜 낮은 배우지도 못하고 낮은 저를 예수 안에 쓰게 되더라고. 그거를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정말 멋진 사람이다. 꼭 뭐 잘 배우고 돈 많고 부자를 쓴 게 아니라 그 너의 모습과 너 낮은 자 겸손하게 사는 너를 보고 나를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서 때로는 그게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자들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생각하는 그 기준이 지금 목자예요. 근데 그들이 표적을 보는 순간 그 기준이 어디까지 낮춰졌어요? 저기 말 구요통까지 낮추어지니까 자신들이 행복한 거야. 그 상황은 똑같아. 뭐가 바뀌었죠? 기준이 바뀐 거예요. 기준이. 그 행복과 불행. 나는 내가 이 밤에 잠도 못 자고 말이야. 남들은 뭐 가운데 나오고 우리는 이게 뭐야? 이렇게 불평하던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러면서 즐거움이 돼.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기준이 바뀌어지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진리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진리 오늘 말씀을 보면 깨닫면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죠. 네, 우리 조재현 집사님. 그동안 한국 교육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지. 왜냐면 목자는 저희는 진짜 어느 때 그림은 성경 공부 시간이나 교회 예배 시간에 목자는 참 고귀한 직업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멋있는 옷을 입고 이렇게 두는 그런 사람들인데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최종 선택을 하는 그런 직업군 그런 사람이라면 이게 이 이야기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라고 할 때도 이 낮은 기준에서 예수님은 나는 목자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높은 기준에서 목자를 우리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어. 성화 있잖아 그림.
그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해놨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우리가 약간 좀 잘못된 그러니까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옷을 너무 많이 입혔어. 지금 기존의 옷을 너무 많이 입혀가지고 여기다 세워놓고 우리가 주님 부르고 믿고 있는 거야. 좀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한국 죄송합니다. 이 한국 교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 자체의 기준이 바뀌어요. 나는 이 우리 조이풀 하이 교회가 그걸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그것을 나는 정말 깨달은 그죠. 조지현 집사님 이 이야기는 그 비종교적인 인문학적인 메시지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그렇지. 충분히 감동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아멘. 그럼 얼마나 사실은 인문학 자체가 우리 크리스찬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인문학도 이 인문학도 성경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아까 얘기 옷을 입힌 것처럼 이렇게 막 옷 입혀가지고 전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상상을 이렇게 뭔가를 지금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조각상을 만들었어. 보이지 않는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조각상도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 목자라고 이 말씀. 자 우리 형규 청년.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인간을 이렇게 판단하게 만드는 그 조건들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뭐 학력 그리고 돈 그리고 그 외에 비상적인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그 화려한 옷을 입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지금 뭐 아까도 제가 기도도 했겠지만 그 정치인들 보면은 학력도 대한민국 거의 가장 거의 좋은 엘리트들이 많고 그리고 또 돈도 많고 하는데 가끔은 초등학교 학생들보다도 못한 선택을 한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듣는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위치에 가면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좀 통찰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 말씀을 조금 떠올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조건이 좋거나 화려할 때는 다들 그 대상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 가게도 뭐 예를 들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왜 다하고 뭐 상위에다가 뭐 하느냐 뭐하고 뭐 안 되는 그런 거를 하느냐 하는데 지금 요새 말이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이런 곳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마음 들으면서 인간의 간사스러움 그리고 결과를 보고 판단함 그걸 보면서 저도 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지금 시험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지금 갖춰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보더라도 그 아이의 눈을 보고 그 아이의 부모와 배경을 보지 않고 그 아이를 직접 그 영혼을 마주할 수 있는 내게 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깨닫고 바로 삶의 표적으로 내 심령 속에 거하면 그날은 분명히 와요. 가장 근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거든. 진리가 근본이 되어야 되는데 진리가 흔들리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가장 삶의 그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 현실이에요, 현실. 이상이 아니에요. 이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표적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이 표적을 가진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구원받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위축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차지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목자들도 뭐라고요? 나중에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는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야 이게 진짜네? 이게 사실이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네? 사실이네?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이미 그러고 나면 돌아갈 때 이미 목자들은 다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잠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자 아버지는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아버지는 우리 주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 구세주가 되신 그 놀라운 소식 하나님 온 백성에게 미친 아버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 목자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늘에는 영광임의 평안을 위하여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 아버지는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에서 내 인생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와 그리고 내 인생의 아버지는 삶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작정하고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적인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내 삶을 전체를 드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아인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고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는데 그 지경에 그 시간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안에 우리 조이풀 하이교회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안에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그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는 우리 조이풀 하이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온전히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결단의 순간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근세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마땅한 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내 인생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조이풀 하이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찬송가 210장 찬송 부르시며 우리 성대의 교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노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증인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려 모든 원수의 와서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완성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만을 보는 영원 아멘. 아멘. 모두를 축복하고 오늘 이 시간 또 허락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 우리 함께